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자영업을 하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벌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이상으로 많은 결실을 맺었다면 복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외적으로 보면 국제 정세의 악화라든가 또 기후의 문제라든가 또 시장 경제 침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외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돼야 되죠. 특별히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토양의 비유를 하셨는데, 땅의 비유. 어떤 토양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밭의 소출을 기여하는 데 있어서 기후나 농사법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농사에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법도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팜이 이제 요즘에 나와가지고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몇 배의 그런 수확을 얻잖아요. 수직 농장이라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배, 많으면 10배의 수확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법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는 것은 그러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토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양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 되는 삶, 큰 영향력 있는 삶이 된 것에는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만 특별히 은혜 베풀고 복 주시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이 땅에서 또 복받는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두 가지를 언급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일반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또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했죠. 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마음의 토양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네 종류의 땅으로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길가, 또 누가복음에는 바위로 돼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돌밭으로 돼 있는데 바위, 또 가시떨기밭, 좋은 땅입니다. 먼저 이 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길가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바위 위나 가시떨기밭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을 보면 바위로 언급된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영적인 열매도 없고 삶의 보람된 열매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사람들이다. 심지어 처음에는 기쁨으로 믿다가요.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버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13절 말씀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 이런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염려에 빠지면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좋은 결실도 맺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좋다고 기쁘게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멀리해버리는가? 왜 배반까지도 해버리는가? 그것은 말씀보다 결국은 상황과 조건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 그래요. 시련을 당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기도 해요. 근데 염려와 재물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씀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함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영적인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언급되는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먼저는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좋은 땅에 있어서 첫 번째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좋은 마음, 또 착한 자라고 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순수함이죠. 참 순수함, 순박함. 계산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제대로 죄에 대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한 은혜,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만일 우리 주변에 그 불치병 환자가 있는데요. 치료되어서 완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연장되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참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았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도 제한이 있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는 생명, 구원이라는 영생의 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유혹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어도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했어요. 좋은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 받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 결실을 하는 데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믿듯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상황을 인내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로 결실하지 못해요. 조급함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좌절해버려요. 명심하십시오. 좋은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태도가 이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좋은 땅 하면 좋은 마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청정하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 그래서 결실 맺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자가 믿음의 토양이 좋은 땅입니다. 올해 2026년 우리가 매 새해 때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좀 도우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년 새벽기도도 하고 또 특별 집회도 하잖아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가 되도록 먼저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많은 결실을 맺는 자가 되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좋은 땅이 되도록 힘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청정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좋은 토양이 돼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의 해, 많은 결실을 맺는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첫 주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